오늘 말씀의 제목이 화목한 가정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로 남자인 아담과 여자인 하와라는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정은 생존을 위한 최소 기관이며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 땅에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고 가정을 지켜내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우선순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보다도 가정이 우선입니다. 가정이 생기고 그 다음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첫 번째로 노리는 것이 가정이에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거 가정을 해체하는 사탄 마귀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최초 가정인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부부 간의 관계의 균열은 자녀 간의 관계 균열로 이어졌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며 가정은 송두리째 무너지고 말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는 중고생 청년을 대상으로 생활 실태 및 의식 조사를 했어요. 응답자의 70% 이상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라고 했어요. 70% 이상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7%가 가정 행복의 조건 1순위가 화목이라고 꼽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화목한 가정을 이루시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는 가정은 가난한 가정입니다. 제육은 무엇이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집에서 먹는 양, 염소, 소 등 고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육이 가득한 가정은 부잣집을 가리킵니다. 화목은 평안, 조용함, 갈등과 다툼이 없음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목한 가정은 평안하고 조용하고 갈등과 다툼이 없는 가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가난해도 화목한 가정은 부자이지만 다투며 사는 가정보다 더 행복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은 순 우리말로 고치면 이런 말씀이 아닐까요? 밥에 김치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진수성찬, 산의 진미를 가득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오늘 잠언은 솔로몬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왜 이런 말씀을 한 것일까요? 솔로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그 배경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어릴 때 이복 형제 자매가 성폭행과 보복으로 불행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복형 압살롬이 일으킨 내란 때문에 아버지 다윗이 맨발로 울면서 피난하는 것을 보았고, 그 피난길에 함께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물며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도 후궁과 첩을 1,000명이나 두었으니 집안의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그칠 날이 없었을 것이 명확관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이런 불행한 가정을 체험한 사람으로, 몸소 경험한 사람으로 오늘 이런 진리를 고백하고 있어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어도 화목하지 못하다면 비록 가난하지만 화목한 가정이 더
행복하다. 이것을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화목하십니까? 화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0점으로 하고 화목하다라고 하는 것을 10점 만점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몇 점이나 줄 수 있습니까? 몇 점이나 줄 수 있어요? 점수가 낮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화목하다면 그 비결이 무엇이며 화목하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 사회에는 싸우고 다투는 가정이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부싸움 중에 폭력을 당하는 여성의 비율이 적지 않아요. 신체적 학대를 받는 자녀와 성적 학대를 받는 자녀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있습니다. 폭행이나 학대를 받는 노인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무겁게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동일하게 자존심이 손상을 입고 적개심을 가지고 자신에 대한 모멸감, 자괴감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참으로 많다고 합니다. 가정폭력은 폭력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폭언은요 70% 이상 자녀들에게 대물림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내가 자녀에게 한 것이 내 자녀가 또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대물림한다는 거예요. 70% 이상. 가정폭력에 대해 사회적으로 잘못된 인식이 퍼져 있는 것도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인식이 있습니까? 내 아내, 내 자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잘못된 겁니다. 틀린 겁니다. 남의 집안 문제에 끼어들면 안 된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는다. 하물며 여러분 요즘은 이런 분이 없지요. 부거와 부인은 하루에 3번씩 여러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만연한 속담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야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여러분 사회적인 속담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가정은 곧 사고 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 잠언에는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제시하는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잠언에만 보면요, 잠언 1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재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모든 답이 거기에 다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아내, 예수 잘 믿는 남편, 예수 잘 믿는 자녀, 예수 잘 믿는 며느리, 예수 잘 믿는 시어머니, 거기에 화목이 있습니다. 잠언 1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입니까? 그래요.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여러분 화목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먹든지 간에. 또 잠언 16장 8절로 말합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소득이 적어도요 부정부패하지 않는 정직한 소득만이 가정의 화목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19절에 말합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족들이 겸손하고 마음을 낮추며 화목하는 것이 여러분 탈취물을 많이 가진 것보다 더 화목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반복해서 제가 말할 겁니다. 반복해서 말할 때에 여러분 외우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예 예배 때 외우세요.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이거 암송 못 하시는 분은 못 나가게 할까요? 어쩌든 한번 외워보세요.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 기억하세요. 자, 17장 1절 말씀이에요.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제가 5구절 6구절 말씀을 보았어요. 여기 나오는 모든 말씀, 가산, 채소, 적은 소득, 탈취물, 마른 떡, 다 재산과 돈과 물질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돈은 좀 부족해도, 재산은 좀 부족해도, 유산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을 믿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정직하고 화목하려고 힘쓰면 그 가정이 행복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암송하며 마음에 새기는 것이요,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세요.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혹 그런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운다고 과연 무엇이 바뀔까? 이런 분이 계십니다. 바뀝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불신자와 같습니다.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신다고 성경의 말씀에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면 그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이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31장으로 되어 있을까? 지혜서입니다. 지혜서. 하루에 한 장씩 읽고 묵상하라고 31장으로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30일 30장을 묵상하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20일 날은 20일, 5일 날은 5장. 여러분, 31장까지 주신 이유가 있어요. 31일 날 읽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야로 매일 한 장씩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잠언 지혜서인데요, 이 잠언 31장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아래로 만물을 다스린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아래로 만물을 다스린다. 아멘.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보이는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고 부모를 통해서 주신 가족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모든 물질은요, 모든 만물은요, 사람보다, 형제 우애보다, 여러분, 돈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형제 우애가 더 중요해요. 가족이 재산보다 더 중요해요. 유산이 가족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요.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아래로 만물을 다스린다는 이런 가치관에 따라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고치는 것, 그것이야말로 화목한 가정에 이르는 비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대 초반 가장의 눈물 흘린 고백을 저는 읽어보았습니다. 자기는 늘 100점짜리 남편이요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정 식구들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외도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살림살이도 갖출 것은 다 갖추어 놓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직장에서 돌아오면 식구들이 다정하게 이야기하다가도 자기 각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기만 오면 집안의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혼 서류였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인가? 늘 가족은 내 품 안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왜 이혼을 당해야만 하는가? 그때 그는 아버지 학교를 소개받았습니다. 거기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발견하던 아버지 학교 첫날, 얼마나 그는 통곡했는지 모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안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이 자기의 마음에 꽂히기 시작을 했어요. 자기가 보이니까 아내가 보이고 자녀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기 때문에 아내가 그 많은 날들을 눈물로 보낸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정보다 직장이 우선이었고 가족보다 술 친구들이 우선이었고 늘 취해 돌아오기 일상이었던 삶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아내를 한 번도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했고 그저 집안의 몸종처럼 장롱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내는 결국 우울증이 쌓이고 깊어지고 견디지 못하여 이혼을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면서도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쩌다가 입을 열면 아이들을 나무라고 호통치고 훈계하는 말만 했습니다. 늘 라떼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자식이 그런 아버지 품에 파고들고 싶겠습니까? 월급만 갖다 주면 100점짜리 남편과 아버지였다고 생각했던 것이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로 술과 담배를 끊기로 작정하고 그것이 저절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학교의 권위대로 꽃다발을 처음으로 사들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에게 안겨주면서 그동안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눈물로 무릎 꿇고 사과를 했습니다. 아이들을 불러놓고 사랑의 편지를 읽어주면서 눈물로 아버지의 지난날의 잘못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얼음장처럼 냉랭했던 가정에 따뜻한 봄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이 행복의 보금자리로 변하기 시작했고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에 따라 자신을 돌아보고 바꾸어 가정이 행복한 보금자리로 변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가정을 이루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의 화목을 깨트릴 수도 있고 화목을 이룰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목을 깨트리는 공식이 있습니다. 불만, 그것이 분노가 되고 그것이 다툼이 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화목이 깨지는 것은 불만과 거만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분노로 표출됩니다. 이것이 터지면 다툼이 되는 것입니다.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목을 깨트리는 여러분의 삶에 고치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화목을 깨는 공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불만. 여러분, 불만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는 재물보다 화목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불만이 식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불만이 분노로 바뀝니다. 분노가 무엇입니까? 잠언 1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여러분,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화를 내기 전에, 분노하기 전에 여러분 심호흡을 하면서 10초만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10초예요. 10초만 참으면 우리가 분노를 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분노가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잠언 21장 9절은 말합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아요. 이 말씀을 듣고 남편은 괜찮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투는 남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낫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부부가 다투는 것은 사는 집의 조건과 환경과 연봉이 아무리 많고 좋아도요 무용지물이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툼은요 우리의 가정의 화목을 깨트리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화목을 이루는 공식이 있습니다. 화목을 깨트리는 공식이 있고 화목을 이루는 공식이 있어요. 자족과 온유와 화목입니다. 화목으로 가는 길은 자족입니다. 모든 것을 비교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드럽고 너그러운 온유한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온유한 태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목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화목으로 가는 길은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족이 중요합니다. 자족.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어요. 따라서 자족하라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목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이 자족에서 온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절로 말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대답,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할지라도 유순하게 대답하는 것, 이게 분노를 쉬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화목을 가져다주는 비결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가정에 화목이 찾아오는 것이지. 오늘 잠언 17장 1절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가정의 화목은 그 어떤 재물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족하고 온유하면 가정이 화목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불신자들보다 더욱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화목하게 살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정에 적용하시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있다면 두말할 것 없이 말이에요. 언어입니다. 입술입니다. 가정의 화목은 부부와 부모의 말이 결정해요. 그 가정의 언어가 그 가정의 화목을 결정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반복되이 사용되는 그 말이 그 가정을, 그 자녀들을 여러분 이끌고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말대로 거두는 거예요. 말대로 되어가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나니. 혀의 힘에 달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혀에는 힘이 있어요.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살리는 힘도 있고 죽이는 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입의 말은 화살과 같아요. 독화살과 같아요. 그것에 맞으면 폐부에 찌르는 거예요. 오랫동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전쟁에 칼과 총으로 죽은 사람보다 말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것을 모르고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가정에서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이 말을 꼭 해야 할 말인가? 이 말은 내 아이에게 유익한가? 내 남편에게 유익한가? 내 아내에게 꼭 필요한 말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성경의 원리대로 칭찬은 큰 소리로, 꾸중은 작은 소리로.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칭찬은 작은 소리로도 안 하고 꾸중은 고함을 치면서 할 때가 많아요. 다 들으라고. 특별히 가족이 잘못했을 때 행동과 인격을 구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동은 고쳐야 되겠지만, 그것은 지적해야 되지만, 그 사람의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실수가 곧 그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동이 바르지 못한 남편이라도 부를 때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며 순종한 것 같이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순종했다는 겁니다. 남편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아내라고 할지라도 사랑스러운 암사슴, 사랑스러운 암노루라고 부르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라 잠언 5장 19절의 말씀이에요. 마음에 들지 않는 아내라도 어떻게 부르라고요? 암사슴. 그냥 암사슴이 아니에요. 어떤 암사슴? 사랑스러운 암사슴, 사랑스러운 암노루.
이 사랑스럽다는 말은 잘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뚱뚱한 암사슴 그럼 몰라도 여러분 어쨌든 암사슴 암노루 이렇게 부르라고 성경이 말씀해줘요. 여러분 목사는 성경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이라고 부르고 그래요. 암사슴 암노루 이렇게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2부 설교하고 제 방에 가서 혼났어요. 제 아내한테 헌이라고 부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쨌든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여러분 자기, 여보. 이 여보가 보배와 같이 귀중한 사람이다 하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여보. 어이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 여러분 그 집사람. 여러분 집사람 뭐냐면요 하우스키퍼예요. 집 지키는 사람. 집사람을 뭘로 불러야 돼요? 아내. 한번 따라 아내. 아내는 뭐예요? 집 안에 있는 해. 그게 아내예요. 국어 사전은 다를 거예요. 네, 그게 아내예요. 집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아내. 어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자기, 여보. 그렇게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내가 아내에게 한 그대로 내게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아내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남편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제가 결혼식 주례로 3가지 본문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5장이에요. 이 주례를 하고 나면 꼭 새 신랑 신부가 저에게 와서 문의합니다. 목사님, 친구들이 그러는데요. 목사님 주례사가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이래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지금 시대에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셔요. 목사님이 뭐 잘못 알고 하신 말씀이라고 친구들이 말하던데요. 제가 그러면 잘못한 거 아니라고. 목사는 성경을 말한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남편에게 주신 말씀도 무엇인지 들었는지 물어보지 그래. 여러분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들에게는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어요. 복종하라. 그런데 남편들에게는요 복종보다 훨씬 어려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라 자기를 주신 것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하는 것이 쉬워요? 죽는 것이 쉬워요? 복종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목숨 내놓고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 사랑할 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내들은 보통 남편을 대다수 특별한 몇 분 빼고는 다 존중합니다. 존경해요. 근데 남편들이 아내를 존중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내들에게 복종하라고 그러고 남편들에게 죽으라고 말해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편 여러분 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었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이런 분이 계세요. 나는 집에서 왕이야.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어. 내 앞에 부인 꼼짝 못해. 내가 한번 소리치면 벌벌 겨. 여러분의 장래가 걱정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심히 걱정됩니다. 외롭고 혼자 계실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차라리 주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아내 먼저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정이에요. 맞아요. 가정이 깨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화목한 가정이 행복의 제1순위입니다. 화목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다 잊어버려도 이 한 말씀 암송하세요. 지금 암송하세요. 지금 암송하세요. 잠언 17장 1절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시 한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외우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함으로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 행복한 가정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